사람들이요,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한 번도 사실은 죽을 것처럼 살질 않아요. 사람들이 살 것처럼 살지 다들. 이게 문제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사람 죽은 걸 보면요 벌벌 떨어요. 죽은 시체를 보면요 소스라쳐 놀래고 벌벌 떨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 보고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누가 더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가진 생각을 다 하고 가진 짓을 다 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못하는데 그게 왜 무섭냐고요.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든 사람이 있어요. 잠든 사람 무서워요? 깨있는 사람이 무섭지. 근데 죽은 사람은요 잠든 사람만도 못해. 왜? 잠든 사람은요 잠든 사람은 잠꼬대도 하잖아요. 그죠? 잠꼬대가 내 욕도 해요. 또 잠꼬대 하다가요 벌떡 일어나서 또 뭐 그냥 휘둘르고 또 자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잠버릇 고약한 사람은 우리 장욱 집사님이 혼자 자서 그렇지 혐의가 농후해요. 내가 오늘 아주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장욱 집사님도 보통이 아니셔. 아주 뭐 유감도 있고 막 그런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번 휘두르고 그러고 다시 잠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은 시체는요 그것도 못해. 그런데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뭐 귀신이 뭐 어쩌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돌고 뭐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일단 딱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떠나가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사들이 와가지고 영혼을 데리고 가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수종을 들면서 모시고 올라가고, 믿지 않던 죄인들은 음부에 떨어져서 타는 불 가운데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다 속아서. 뭐 또 누가 또 그러대요. 몇 년 전에 죽은 뭐 아무개 와가지고 봤다고, 귀신을 봤다고. 기탄 소리 하지 마. 제사를 차려면 그 죽은 자기 뭐 조상신이 그 귀신으로 와서 그걸 그게 다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에 속아서 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요 죽은 사람은 이 갚버렸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들은요 그건 거짓 영이에요.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천사장이 마귀 사탄이 됐고, 그 밑에 귀신들이 졸개로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사탄과 귀신들의 장난질에 속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갈 대로 다 가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무서워하고 또 죽음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할 게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복되고 귀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복되고 귀한 것이다. 왜요? 성도의 죽음은 아니 성도 아닌 사람 말고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고 귀한 것이다. 왜 그럴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복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처절한 거예요. 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연전에 요 근방 교회에서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용규 목사님은 저 성남 제일교회를 개척하셔서 설립하셔서 교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됐었고 또 학교를 세웠어요. 사비로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그 양반이 젊어서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 그거 가지고 성남에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땅을 넓게 사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 세우고 교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막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문교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거야, 자기 재산이.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마어마한 분이요, 갑자기 이 혈압 때문에 말이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실은 죽어버렸어. 심장이 멎었어.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말이죠,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면서 아들이 뭐가 옆구리를 툭툭 치더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신 그분이, 몸도 식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지 며칠 된 그분이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소스라쳐 놀랬죠. 시체가 툭툭 치는데 어찌 안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눈을 뜨고 병원을 모시고 가고, 그래서 근데 말이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또 그 양반이 그러다가 그 벤허 영화를 볼 때 다시 말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문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동안 죽어가지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전국 8도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분께서 그 자기가 죽어 있었던 그동안에 다른 세상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미리 견학을 가가지고요, 미리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 가가지고 다시 세상에 가서 이거를 네가 보고 들은 사실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요, 그 양반이 죽음에서 깨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뭘 했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수천억 되는 재산을 사회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국 지옥 가보니까, 저 세상 가보니까 이 세상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내놔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이 세상 사는 건요, 억하면은 그냥 몇십 년 지나가고 훅 지나가 버리고 젊음도 가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순간에 다 지나가면서 내가 붙잡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죽으면서 보니까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세상이 진짜야. 세상 것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아니까 다 내놓은 거예요. 차도 그냥 외제차가 몇 대씩 있어 다 내놔버렸어.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전국 8도에 다니면서 자기가 저 세상에 갔다 온 얘기를,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 박용규 목사님을 치면은 그분이 간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죽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철학이 바뀌면 싹 바뀌어버려.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 욕심 때문에 남 상처 주는 거예요. 지 욕심 때문에 남 속이고 죄짓고 다 그러는 거지.
또 욕심 때문에 말이죠. 상처 입는 것이고 상처 입으니까 용서 못하는 것인데 이분은 상처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지도 않아. 또 서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뭐 세상이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뭐 이 세상에 이름 내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이고 돈을 갖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면서요. 다 허허로운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주되 다 내주고 완전히 성인이 된 거야. 죽었다 깨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저는요 살아생전에 진짜 펄펄 날아다니던 사람, 성질이 살아서 펄펄 끓고 몸이 그냥 펄펄 날아다니던 사람도요 죽어가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뭐 목사니까 뭐 장례식을 수없이 치르잖아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사람을 보니까 살아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시대. 어떤 영감님은요 살아서 그렇게 자기 만화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해서 그냥 욕을 하고 때리고 그냥 별것도 아닌,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이제 칼을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막 그러나. 근데 나중에요 이 양반이 암이 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가 장례를 다 치러주는데요 갈수록 사람이 성인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에게요 다 예수 영접하고 나중에 사람이요 젊어서는 아주 건강할 때는요 내가 예수 믿자고 그러면 피피거리던 분이 정신 차리니까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예수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요 성질이 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한테 이제는 미안해 여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싹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혈기도 죽고 그냥 음란도 죽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더 그냥 그렇게 알코올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신지 술도 안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실 맛이 안 나는데 왜? 죽음이 코앞에 온기요. 암에 걸렸는데 무슨 뭐 화투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화투도 끊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이 없어. 남한테 못할 짓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내주고 성인이 돼서 죽으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정신이 들고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생각만 해서 무슨 생각만 하는 거 하고요 실제 경험하고 다르다니까. 모든 일들이 실제 죽음은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그렇게 아주 성인급이 돼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음 없이 천국을 간다면요 여전히 개판일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개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성숙의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거야.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야. 인생관을 바꿔주는 거야. 철학을 바로잡아주는 거야.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거 평생 못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인생을 체득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근데 그걸 귀한 줄을 모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하기만 하고 덜덜 떨고. 왜 그래요? 사탄한테 쏘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복으로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건 죽음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를 선물 받았다. 맨날 그 생각만 나죠. 귀하니까. 죽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시라, 그런 얘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참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인지 죽음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요, 죽음 뒤에, 내 인생이 끝난 죽음 뒤에 그 삶이 또 있는데, 죽음 뒤의 삶이 나의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셔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보게 하시고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죽음을 자꾸 잊어버려. 제가 보니까요, 이 장의사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맨날 시체 이렇게 염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는 매일 죽음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세상 것에 욕심이 없대요. 그러면서 돈 챙기대.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이 말뿐인 거야, 말뿐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도 죽어봐야 사람 돼. 그랬어.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경우의 첫 번째 경우가 되셨다. 열매가 말이죠, 첫 열매가 열리면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부활도 예약이 되고 보증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도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그냥 별의별 발악을 따요.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서, 봄입니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몇 달 전만 해도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나잖아요.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잖아요. 풀도 말이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새싹이 나고, 포릇포릇 새싹이 나더라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시는데, 벌레지 하나도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꽃이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굳은 채로 본디가 돼서 있는데 다시 나비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사람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8장 11절 이하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병정 파수꾼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요, 이 사람들을 매수를 한 거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왜? 시체가 없거든. 시체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 세상에 로마 병정들의 그 사람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시체를 훔쳐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도록 입을 닫도록 거짓말하도록 사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본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만나주신 겁니까? 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하시려고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맨정신은 안 돼,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맨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는요, 그건 믿어지지도 않아. 저는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을 몇 년 전에 치렀었는데, 그런데 참 너무 죄송해서 어머님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고, 저희 아버님도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뵙고는 싶지만은, 그래서 누가 말이죠, 저 시골에 우리 동네 누가 저한테 와서 어유 아버님 살아나셨다고, 어유 어머님 살아나셨다고, 내가 믿겠어요? 아니, 돌아가시면, 여러분 주변에도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걸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없는 거를 남한테,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나도 믿을 수 없는 걸 남한테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내 생각을 이기고 믿을 수가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의 모든 생각과 논리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마귀를 이기고, 미혹하는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 놓고 또 그래요. 맨정신으로 못 전해.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어. 그러고 공석이 생겼어.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다음 주인가, 이번 주에 선거가 있죠. 이번 주인가요? 선거가? 예. 그때도요, 제자 자리를 놓고, 사도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 부부할 것이냐? 이 부부자의 자격이 있어.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그 이 부부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게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예요. 사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뽑힌 사도들은 그래서 사도로 뽑힌 사람들은, 그 사도들은 뭘 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냥은 안 돼.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교회는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을 매는 거예요. 교회는. 또 마귀는 부활 소식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활을 가지고 옥신각신합니까? 교회와 마귀는 왜 이 부활이라는 문제 하나를 놓고 서로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래. 헛믿는 거래.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죄사함도 없고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만 돼. 예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그냥 회방을 하고 막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말이죠, 초대교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마귀가요, 먼저는 그 유대 권력자들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누가 죽였어?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런데 예수가 진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하의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 권력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막 매를 때리고, 그냥 또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사자밥으로 만들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후려쳐 죽이고 수없이 죽였어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항상 지금 당장은 지가 잘하는 것 같아. 나중 보면 망하는 일이야.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마귀가 한 짓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살 행위였어. 자살골이었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쥐는 패배를 당하고 영원히 망쳐지게 된 것이에요. 또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도 그래. 그것도요, 지가 당장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지가 망조에 들리는 짓이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문제였대. 예수의 제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예수가 잡힐 때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다 살자고 도망간 놈들이 도대체 뭘 봤는지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그냥 죽고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살자고 도망갔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걸 봤으니까 그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지. 예수가 살아난 게 거짓말 같으면 그 겁쟁이들이 그 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진짜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그런 천하에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것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망할 짓을 해. 마귀에게는 당장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해.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절박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이 뭐 지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증막에도 들어가 본 사람이거든요. 대단하게 보이죠. 한증막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가면 뭐 1분만 있으래. 1분만. 그래서 저는 원래 더운 걸 잘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10초쯤 지났는데 앞으로 50초가 남았잖아요. 와, 50초를 어떻게 참어. 그래서 겨우 하여튼 1분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근데 몇 도나 되나 보니까 뭐 그렇게 가본 지가 좀 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0도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걸 그냥 1분을 참질 못해서.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타는 그 불길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500도도 아니고 5000도 이상 몇 도가 될래 타는 불 속에. 여러분 그 타는 불은요 이렇게 우리가 막 뭐 펄펄 끓을 때 이렇게 닦이면 아따 이러잖아요. 근데 전신이 타는 불길 속에서 있는데 이게요 1분만 있는 게 아니야. 1년만 있는 게 아니야. 100년만 있는 게 아니야. 영원히 거기서 그냥 전신이 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견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 보십시다. 내가 타는 지옥 불 속에 있다가 여기 휴가를 왔어. 한 10분만 휴가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타는 불 속에 있다가 10분만 휴가, 10분 휴식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10분만 산다면, 이 세상에서 10분만 산다면 10분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10년 산다면 10년 휴식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40년, 앞으로 살 날이 40년 있으면 지옥 갈 인생이 잠깐 40년 동안 지금 휴가 나와 있다.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지옥 가본 사람은요, 거기 안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1년을 살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1년을 살게 된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정말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믿는지 몰라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님들마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양심적인 목사님들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지만은 그 중에 몇 프로가 진짜인지는 사실은 소수만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의견에 나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의 지혜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요 그게 다 나를 망쳐, 다 나를 잡아먹어.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 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들 잘 하고 사세요. 우리는 마귀의 꾀를 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들 하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자기 손자를 가지고 막 그렇게 불만을 해요. 근데 그 손자가요, 그 할아버지의 기쁨이었어. 사실은 기쁨이었어. 그렇게 기특하고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 듣고 천재 소리 듣고 막 그러면서 큰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법대를 갔어, 이놈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실망을 하고 손자 그냥 막 욕을 하고 왜 그러시는가? 이놈이요, 목사가 돼버린 거야. 잘 나가던 놈이 목사가 돼버린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장욱 집사님, 제가요, 저 몇 년 전에 고향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겨우 목사가 됐냐? 우린 야 그래도 아무리 네가 안 돼도 교수 한 자리는 할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실망을 해서 목사가 된 할아버지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판사, 검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놈 자식 예수 믿더니 애가 바보가 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던 사람이 듣다 못해서 그랬대요. 할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대.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그 똑똑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법을 전공을 했어. 법이라는 게 뭡니까?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은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법이야.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손자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아무런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사가 됐겠느냐고. 할아버지가 그 손자보다 더 똑똑하냐고. 할아버지 법 공부했냐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디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바보들만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는 겁니까? 바보라서. 바울이 여러분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야. 오늘날의 하버드 출신이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을 보세요. 그 시대에 알아주던 석학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모든 인생을 그냥 다 올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버린 수많은 위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으로나 인격으로나 저나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 발바닥도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에 빠져가지고 바보짓들을 하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믿고 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데요. 왜들 그렇게 그래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변하지 않는 거야. 부활해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요 변하지 않고선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 옛날에는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 목사님들한테까지 쫓아가가지고 인천 시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파든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이유는 단 한 가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해야 돼. 예수 만나서 변해야 돼. 제가 저희 시골에 말이죠. 그 형 이름을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어. 제가 교회 정말 잘 다니던 그 누나를 저희 선배 2년 선배 누나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니까 확 변하더라고. 그 술 망나니 뭐 그냥 도박하고 그러던 그 막 나가던 망나니 형이 확 변했어. 전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새벽기도 나가니까요. 어느 날 그 형이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새벽기도도 나오더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변해. 왜요? 사랑에 빠지니까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녀를 위해서면 뭐든지 내가 다 해. 못할 게 없어. 그게 사랑이죠. 물불을 안 가려. 그게 사랑이에요. 물불 가린다? 그럼 사랑 아니야. 연애할 땐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살고 나서 3년 지나면 물불 가려.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야. 그거는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럼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은 할 수 없는 게 없어야 돼. 하여튼 이 형이요. 그 누나 집에서 반대를 해서 왜 이 형이 품행이 방종 맞지를 못했거든. 품행이 방종한 신랑감이래야 되는데 품행이 방종하지를 못해.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담 넘어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없는 돈에 가진 선물하고 하여튼 사랑에 빠지니까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무리를 해가지고. 왜 그래요? 너를 찾기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다 한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길 원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너와 함께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와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좋다. 어떤 지옥도 좋다. 그래서 그분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나와의 사랑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 십자가 지옥을 겪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통째로 차지하시려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통째로 차지하시려고 다시 살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독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왜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려고. 결혼하면요 완전히 내 거가 돼. 당신은 이제 당신 마음대로 못해. 완전히 내 거야. 상대가 너무너무 귀해 보여서 남 줄 수가 없어서 요만큼도 남 주고 싶지가 않아. 내가 내 통째로 다 차지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그게 전제가 돼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내 인생은 내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래 나는. 그럼 그때부터 부부가요 서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은 전쟁이 시작되죠. 그죠? 나는 당신 마음대로 살래 나는 당신 거야 이러면 전쟁이 없어. 영원한 휴전이 있어. 평화가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나를 독차지하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만드셔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접수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렇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을 통째로 차지하시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나를 신부 삼으셔서 내 인생을 통째로 접수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요,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싶어 하셔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미쳤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마귀가 발광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시는데 그 부활이 증거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마귀의 일에 지진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